정말 우리가 마음을 닫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잣대를 굳게 붙들고 있던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기만 하면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고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면 누구나 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변화되고 변화하지 않는 이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만 나를 방해합니다. 깨지지 않는 자아와 그 고집이 성령의 역사와 그런 영적 깨달음을 자꾸 방해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지, 깨닫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핍박하고 이러던 남편들 여기 솔직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집사님이 되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 훌륭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시는데, 거기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 얇은 흙이 덮인 그런 돌밭에 떨어진 씨,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좋은 밭에 떨어진 씨, 이런 여러 다양한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해줍니다. 이 떨어진 씨앗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쭉 해석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씨요.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딱딱한 길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새가 주워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악한 마귀가 와서 그 말씀들을 다 뺏어간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는 그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깨달음에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이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주님, 저에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 그런 말이나 또는 행동,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도 있습니다. 나는 확신했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욥은 깊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를 찾아온 이 세 친구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이 소발, 이 사람들은 다 그 지역의 유지들입니다. 학식과 재물, 이런 모든 걸 다 겸비한 유지들로서 이 사람들은 거기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 있는, 말하자면 정말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 세 사람입니다. 이들이 찾아와서 보니까 욥의 고난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욥을 보니까 이건 그냥은 이 고통이 아니다. 분명히 욥이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고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 욥에게 말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분명히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솔직히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자, 이들의 말에 틀린 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욥이 생각할 때 그게 아닙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려 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자녀들 생일이 되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정말 이 찾아온 엄청난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뭐 죄를 졌나? 뭘 잘못했나?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의인인 이 욥 같은 사람도 지금 이 고난이 왜 어떻게 해서 온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네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에게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욥기 뒤에 가보면 욥의 친구들에게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 사죄의 의미로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내가 왜 잘못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이 고통이 없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욥도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욥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 채 그렇게 말했구나.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말들을 쏟아냈구나. 그러면서 티끌과 제 가운데 욥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기도가 말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고 행동이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완고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가장 의로웠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모든 것이 옳았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우매했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저지르며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그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가 붙잡고 살았던 자존심입니다.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존재 가치였습니다.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우리 듣기에 이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라고 이걸 대단하게 내세우는가. 우리 환경과 우리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실감이 잘 안 납니다만은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자랑거리였습니다. 할례받은 선택된 민족,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정통성 있는 그런 가문,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얻은 마지막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이스라엘이 훗날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10지파는 북으로 갔고 2지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통성을 이어가면서 남유다로 남았습니다. 그 남유다로 남은 2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왔습니다. 민족을 구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다 베냐민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문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항상 이러한 조건들을 세상의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과거와 결별했습니다. 과거의 자랑거리라고 붙잡고 있던 그것을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사람이 붙잡고 있던 것, 집착하고 있는 것, 절대 놓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붙들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는 때는 어느 때냐? 그거보다 더 좋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났을 때 그걸 놓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이건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사탕 안 뺏기려고 꼭 짚고 있어도 사탕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면 이거 버립니다. 여러분, 더 소중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발견할 때, 깨달을 때, 그때 우리 손에 잡고 있는 걸 놓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그 하찮은 것에 목에 힘을 주고 살았던 그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목표물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가 그토록 자랑하고 이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런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대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은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그렇게 버려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목표, 새로운 표대, 그것을 향해 가는 데는 그런 것들이 다 방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 그런 것을 뒤로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재물이 걸림돌이 됩니다. 돈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제일 시험에 드는 부분도 이 돈 문제에 조금만 건들면 시험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을 묻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고민하다가 따라가지 못하고 되돌아갔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이 그를 예수님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그 찬스를 놓친 것은 이 청년에게 재물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힘입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모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 앞서는 것이 방해물이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만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먹고 사는 문제들입니다. 그것보다 너희는 우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개입해 주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우리는 잘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됩니다. 바울이 전에는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는 다 버리고 예수님 만나서 깨달은 새로운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육신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을 안수함으로 그 눈이 다시 띄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이 다시 열리고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동시에 그의 육신의 눈을 뜬 것도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그의 영의 눈이 뜨여졌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영의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육신의 자랑거리로 우쭐대고 교만했지만 그가 영적인 눈을 뜨고 나서는 자랑거리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강하고 힘 있는 것을 자랑했으나 이제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전에는 십자가를 증오하고 예수님을 박대했지만 이제는 십자가가 자랑이고 예수님이 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가 약함을 자랑한 것은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자기의 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간절하게 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는 그 약함이 강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역설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부유하고 평안하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으면 주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르지 않습니다. 기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면,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목이 마르면 생수 대신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걸음을 되돌아보니 잘못된 것에 매여 살았습니다. 부질없는 것들에 그것을 움켜잡고 큰소리치며 그런 것을 자랑삼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표대를 보게 되었고 그 표대를 향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없는 거듭남은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라는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그리고 노이아, 이것은 노이에 이 동사에서 나온 건데요. 뭐 생각하다, 깨닫다 이런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깨닫고서 뭔가를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구약에도 슈브라고 하는 돌아서다라는 회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향을 돌아서는 겁니다. 세상 길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로 가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결국 우리가 가던 길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그 생각이 바뀌어서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그 방향으로 가는, 이게 회개입니다. 그냥 가던 대로 계속 가면서 후회하고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반복하고 또 이게 잘못됐지, 그러면서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 방향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야 할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표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표대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표대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달려가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사명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이 다름박질은 연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퇴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표대가 있는 그곳,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경주해야 하는 그런 다름박질입니다. 달려가는 그 길에는 고단함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고 희생도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장애물도 넘어가야 됩니다. 또 시련이라고 하는 골짜기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주님의 손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이제는 달려가야 됩니다. 아직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지만 그를 부르시고 붙들어서 사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매인 것입니다.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며 가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은 바울을 놓지 않습니다. 바울을 붙들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잡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에 매이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죄에 매이고 사탄에 매이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우리를 잡고 계신 주님의 손, 그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난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다음 주 성구 짧은 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문에서 골라야 됩니다. 그렇지만 길지는 않습니다. 오늘 14절이 성구 말씀입니다. 잘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우등상 또 개근상 그런 것들 다 모아놨어요. 옛날 내복 그 박스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담아놨는데 제가 공부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이 미술부에 한번 잡혀가는 바람에 공부가 조금 멀어졌습니다. 이제 미술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서부터는 미술대 나가서 이제 입상한 상들도 다 모아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꾸 이사를 하다 보니까 또 오래되다 보니까 그 상장도 누래지고 나는 못하고 우리 집사람이 싹 정리를 해버렸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두무모합니까? 아마 지금까지 놔뒀으면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소중한 상을 하나 뽑으라 하면은 저는 초등학교 때 받은 6년 개근상입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한 번도 결석을 안 한 겁니다. 아픈 날은 엎혀서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증평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6년 동안 아픈 때도 있었고 집안의 일도 있었고 했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그 결과로 받은 게 6년 개근상입니다. 물론 제가 6년 개근상 받아야지 하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했더니 주어진 결과가 6년 개근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 상은 이 세상의 어떤 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상입니다. 이 상은 우리가 성도들이 받아야 할 상입니다. 이 상을 받기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긴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면서 견뎌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뒤돌아서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달려간 사람에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그것은 낡거나 쇠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상입니다. 바울은 그 영광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저앉아 계십니까? 방향을 잃은 달리기는 뛰면 뛸수록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